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기준을 잘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녀답게 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1장 5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 부모의 자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회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정되었고 또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좋은 것이나 또 좋지 않은 행동이나 부모를 배워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에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술 먹는 흉내를 내고 또 큰 소리를 내면 소리 내는 흉내를 내고 잘못된 행동이나 좋은 행동이나 또 어떤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 보고 있다가 또 어떤 목회자의 자녀들은 막 설교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가까이서 자주 보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뵙고 자주 따라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1절에서 2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두렵고 엄하고 그런 하나님도 되시지만 오늘 5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이신 분이죠.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빛인 것을 먼저 묵상해야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를 읽었는데요.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지혜를 짜내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시고요. 솔로몬이 지혜롭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또 그래서 믿음의 또 이 본질은 지혜의 본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그 지혜를 물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다라고 하지만 사랑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또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내가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니다, 너는 나를 닮아갈 수 있으니 이 목표를 가지고 자라가도록 애쓰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완전에 도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이렇게 지혜롭고 사랑 가운데 행하고 빛의 자녀로 온전히 행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자주 뵙고 도와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시고대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 살던 그 시대,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받던 그 시대도 악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영향을 끼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15절 말씀처럼 자세히 주의하여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말할 때 우리는 얼마나 드라마의 영향을 받습니까? 얼마나 뉴스의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보면 친구들의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인가? 지혜로운 말인가를 늘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실패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이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또 사람 만나고 어떤 지역을 갈 텐데 지혜롭게 자녀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7절에 이 지혜롭게 자세히 주의하여서 행동하는 것을 다른 말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라는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두뇌를 주시고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말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행동할 또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거룩하게 순결하게 성령 안에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성과를 내라, 돈을 많이 벌어라,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라 라는 것보다 그러면 조금 비교적 좋지 않은 학교에 진학하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않으면 복받지 않은 것이고 성공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어느 학교든 어느 지역이든 어느 회사든 그곳에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도 이 악한 세대에서 섞여서 그냥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것이죠.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한 것은 세월을 아끼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것도 방탕한 것일 수 있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은 시간들은 다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장인어른 처음 만나러 가면서 처갓집에 가면서 술 먹고 가서 대문 걷어차면서 문 열어라고 힘있게 막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평소 생각이면 못하는 거예요. 술의 기운을 빌어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본적인 능력은 안 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체는 주의 뜻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어디서 기쁨을 찾습니까? 술 먹는 거, 방탕하고 이런 거 기쁜 거잖아요.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21절에는 피차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또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뜻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내일부터 볼 말씀에 보면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인데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가진 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21절에 뭐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만 그렇습니까?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피차 복종이라는 이 아름다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남편도 복종하고 아내에게도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녀의 자세입니다. 어려운 명령들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서 듣는 날부터 골로새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들이니 오늘도 아버지를 아는 일에 자라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